바울은 베수도가 새로운 총독이 된 이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그 앞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바울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로마로 가는 그 일의 지체가 됐지만 그 시간이 결국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베니게와 또 아그리빠 왕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기 전에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은 전도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밝히게 되는데,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이유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판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본래 이제 유대인으로 그 종교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또 그곳에서도 젊고 유능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열심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죠.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요즘에 설명할 때 비포 애프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의 거를 이야기해야 현재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교회에서 강성인 거죠. 어떻게 요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변화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변화되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12절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변곡점인 거죠. 삶이 바뀐 어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삶의 변환점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시작이 변화의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 만났을 때 바울이 경험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바울이 경험한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제 용서라는 단어로 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길을 가다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으로 다시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그 바울을 향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벌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처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이 박해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바울의 두려움은 자신이 스스로 주님 앞에서 가졌던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바울을 뭐 두렵게 한다거나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울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울에게서는 예수님이 용서라는 단어를 혹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구나,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제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떠났다가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어떤 말을 언어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든 것, 그러니까 행동, 그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미 아들을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걸 느끼는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용서라든지 사랑이라든지는 우리가 언어적인 고백을 통해서 선언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혹은 내가 사랑한다. 말로 선포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말로 언어적인 고백으로 선포되거나 고백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태도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용서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이제 정말 피부로 와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박해했지, 그러나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그 사랑을 경험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바울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것은 다시 어떤 신비적인 사건이나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바울이 전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러나 죽음으로 끝났다면 헛되겠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바울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제 복음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전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에는 힘이 있는 거죠.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 전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입니다. 이건 관념적인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경험했고 살아있는 자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실감 나는 거죠. 생동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고백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는 진실함이 있고 그 말에는 생명력이, 그러니까 혹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가 생동감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먹거나 보고 왔을 때, 그리고 자신이 여행할 때 경험한 것을 보면 평소와 다르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진짜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성도들한테 전도를 받잖아요. 어느 식당이 좋다고.
그러니까 먹어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변을 토하는 거 너무 맛있다고. 그 이유는 자신이 먹어봐서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도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 내가 실제로 누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지만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가장 힘 있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비포 애프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리고 그 모습이 현재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면 자신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그 지나간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를 증거할 때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증거가 되는 그 일이 내 인생에서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 자신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힘있게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강건함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막히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